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7월 달에 우리 특별 새벽 우리 기도회 때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 그 내용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왜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 즉 교회 건축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의 발전과 또 그 근원의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이 하나님과 떠나 있을 때 그 자체가 의견이다, 이런 표현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모든 성도들이 건축되는 것이 방해되는 그 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짧지만 귀한 말씀인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상으로 계시로 또 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러한 질병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은 예배와 거기에 봉사 안에 있죠.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배와 봉사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의견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의견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야, 또 개인적인 사상이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각자 모든 사람은 의견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건 그 개인적인 그분의 사상이고 또 그분의 사고하는 그분의 특이한 방식이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할 때 이 의견은 그렇게 우아하게 멋지게 불러서는 안 된다. 그 의견은 사실 영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내가 이 의견을 갖는 것이 진짜 결국 나를 죽이게 하는, 사실 암이라는 세포가 자기 부분에서는 성장이죠. 아주 성장이 잘하는 분인데, 그러나 다른 세포들과 연결되지 않고 그 결과 다른 세포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의견 자체가 아까 정의할 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의견이다. 우리가 사람이 타락할 때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선악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선이 우리의 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이 우리가 볼 때 악이지, 내 기준에서 나의 이해 타산에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좋은 것은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결국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때, 주님과 한 명이 아닐 때 우리 자체가 뭐예요? 의견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자신의 이름이 의견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이 의견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암이구나. 결국 이것은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요소라는 그런 아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볼 때 치료의 약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치료의 약을 받으려면 성경에 늘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의 말씀, 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이것이 사망의 요소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뭐 사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빛이신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과 이게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빛 안에 계신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빛을 얻게 된다. 볼 수 있게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견이라는 것이 참 나에게 영적인 질병이고 나에게 영적인 성장을, 결국 나를 죽게 하는 영적인 암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의견을 보게 하시고 의견의 무서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의견으로 점유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한 번쯤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깨어있고 벗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5년 10년 이상 해도 전혀 변화가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저도 이렇게 어른들을 좀, 어르신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까운 우리 친척들, 가족들, 부모님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면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우리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섬기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의 의견이 고착화돼서 자기의 모든 것이 경험이 맞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나이가 많은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알죠. 그래도 그분들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옳고 내가 올바로 믿고 있고 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고집 같은, 뭐 우리는 뭐 고집이라 표현하자, 자기의 의견으로 꽉 차서 전혀 변화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사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 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있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나오지 말고 이 문제만 갖고 주 앞에 좀 머물고 기다려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주님의 느낌을 알고 싶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줄 때, 이것이 그때 우리는 치유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고 특별히 봉사할 때 많은 기관과 부서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항상 우리가 보통 때 주일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그냥 같이 있는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할 때 서로 그냥 의견 충돌과 자기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랬다가 다시 그 부서에서 나오고 또 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고쳐지지 않는 분도 많죠. 왜? 야, 이러한 의견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를 죽이고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자신의 이름은 의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진짜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됨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주와 한 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치료의 약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한 영이란 이러한 영적인 약을 우리가 그냥 섭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그것이냐는 우리의 죄와 우리가 사단과 또 우리에게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죠. 그분이 죄의 문제를 끝내셨고 바로 사단의 문제를 끝내셨고 우리의 영벌의 문제를 끝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요, 그분이 왕이요, 선지자로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전제 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뭐 성경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근원과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다. 이 우주, 특별히 인간, 사람들, 이 만물의 모든 것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근원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중심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근원과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나의 근원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삶의 근원으로 삼고 나의 중심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 돼서 해야 된다. 그분 없이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곧 성령이시죠. 죽음과 부활도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원하는구나. 이런 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근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십니다. 근원과 중심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상, 비전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그걸 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인 하나님이신 바로 그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이상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만을 붙잡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죠. 우리의 의견은 나를 붙잡는 거고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붙잡는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방법과 생각으로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상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바울이 나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만, 내가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그냥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넘치는 공급을 말합니다. 도우심은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우심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무한한 공급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을 무한히 공급하는 일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신자는 한국 사람이 말이 좀 이상해요.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마늘 냄새가 난다 그래. 마늘 냄새. 우리가 왜 우리 음식에 마늘을 좋아하니까 음식에 많이 이렇게 마늘을 먹으니까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에 뱄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늘 냄새 같은 사람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셔요.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을 해도 성령, 그분에게 모든 것이 영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무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넘치는 성령의 넘치는 공급이 있을 때 사실 성령의 의미는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누가 와요? 성령이 역사하죠. 뭐 성령이 따로 역사하고 성령은 그리스도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자꾸만 말하면 그리스도를 자꾸만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예수를 강하게 말하면 막 여러분 말하면서도 감동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전도할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왜? 예수를 말하면 바로 그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늘 말할 때 성령의 무한 공급되는구나.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에 이를 줄 알고 있어 있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 무한한 성령을 공급해 주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이유를. 왜 성령이 우리가 보통 이제는 성령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은사 이런 관심, 은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은사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치유와 기적을 행하셔요. 근데 그 치유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 성령의 치유와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모든 은사든 기적이든 치유든 간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무한 공급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보니까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성령을 무한 공급해 주는 이유는 바로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구나. 뭐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점점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나를 차지하는 농도가 더 점점 많아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목적은 어떤 기적과 목적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많이 확대되고 나타나기 위한 것이구나. 결국 뒤에 보니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로 결국 우리가 누굴 살게?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일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상을 가지려면 이 기본적인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전, 이상을 확실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무한 공급해 주나. 공급해 주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분이 높여지고 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하도록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떠한 목적과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러한 의견에서 처리되는 체험을 이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반복을 하죠. 진짜 나의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게 방해되는 이유가 나의 의견인 것을 확실히 안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진짜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의견이 처리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기본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진짜 영적으로 사심없이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구나 부서나 기관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게 쉽지가 않죠.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데
당연하게 안 되죠. 영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이러한 것이 있어야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구나. 사단은 정확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려요.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성도가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승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길 수 있죠. 사단이 그렇게 약한 존재도 아니고 바로 교회로 우리가 하나로 건축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 최대의 방해 요소가 우리의 의견이다. 사실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진짜 고집이 세죠. 의견이 세죠. 절대로 굽히지 않죠. 내가 확신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됨의 결핍의 요소가 많습니다. 어쩐지 그런 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질병에서 확실히 치유받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근원이고 중심이에요. 그분을 떠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과 중심이 되도록 성령을 계속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계속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공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내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그리스도를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 알고, 나도 그리스도를 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살면 우리는 진짜 하나가 돼서 이 우주의 간증, 이 땅의 간증, 승리의 간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영적인 암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갖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자체가 의견입니다. 이 의견이 바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누림을 방해하는 영적인 암인 것을 확실히 경각심을 갖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비침 안에서 이러한 의견이란 질병이 확실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